8일 우리 유치 아동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위험한 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돈이 왜 위험할까요? 그렇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여기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와우,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돈도 장난감도 옷도 연필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인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재물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즉, 이 말은 장난감이나 옷, 집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은과 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돈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옷을 사야 하고 음식과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또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대답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얻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위험이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돈은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커다란 욕심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때때로 여러분을 얽매어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점점 자라서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멸망하게 해요. 처음에는 작은 욕심으로 시작되어서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돈의 욕심을 갖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발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잘못된 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선교사인 바울 선생님은요, 젊은 디모데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칠 때 그는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돈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선생님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진 않았지만 어떤 친구는 돈이 중요하다고 엄마 아빠 보고 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친구들도 선생님은 봤어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봤어요. 네,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모두 너무너무 돈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그래요. 욕심 때문에요. 탐심은 더욱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죄인데요. 탐심이 뭐라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속이는 일도 하죠. 거짓말도 하죠. 때때로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되는 일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죄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만큼 돈이 소중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탐심 때문에 도박을 하기도 해요. 네,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이 도박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있는 한 친구는요, 난 할 수 있어. 어떤 친구는 난 할 수 없어. 너 못할걸. 네, 친구들은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그래, 우리 한번 내기 해볼까? 이런 친구를 있었어요. 그래, 나 1,000원 있는데 우리 한번 1,000원으로 얘기하자. 내기하자. 할 수 있다는 데는 2,000원. 나는 할 수 없어. 넌 이거 못할 거야. 나는 1,000원. 네, 이런 게 바로 도박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앞에 있는 이 친구들처럼요. 내기에 돈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해 돈을 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보았듯이 도박은 여러분이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여기 이 그림을 볼까요? 10살 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인호예요. 이 친구는요, 아주 조심스럽게 카드를 펼쳐보았어요. 그는 손 안에 카드를 가지런히 정렬하면서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꼭 이겨야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돈을 잃으면 점심값을 다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재미로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돈을 걸고 하는 게임에서 지면 끝장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마친 후에 이들은 카드를 이겨서 판돈을 쓸어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판돈에서 인호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제덕이라는 친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잃은 돈 때문에 한 번만 더 할래. 네, 인호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덕이에게 돈을 빌렸어요. 5천 원이나 빚지고 말았죠. 그리고 또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호는 학원 건물로 걸어 나오면서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만약 내가 점심값을 도박으로 날린 것을 엄마 아빠가 아신다면 혼내실 텐데 장난감을 좀 팔든지 아니면 화장대 서랍에 있는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야 될 텐데 내일은 꼭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호는 처음부터 도박을 하려고 생각을 했나요? 인호는 어떻게 도박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하면서 도박을 하게 되었죠. 인호는 돈 외에 어떤 것이 좋아서 도박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겼을 때의 흥분,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길, 아마 거기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인호는 돈이 떨어졌는데도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친구들의 유혹과 그 재미 때문에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 돈을 잃은 것은요, 인호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마도 부모님은 인호가 도박을 한 것을 아셨다며 굉장히 화를 내시겠죠. 그렇죠? 도박은 인호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요? 네, 엄마의 돈을 훔치려는 생각까지 만들었죠. 도박을 하는 사람은요, 도박을 이길 때 그 기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것은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잃기 시작하면 도박을 하는 데서 오는 그 충동으로 인해서 잃은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에 오늘 손해본 것을 다 채울 만큼 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도박을 하죠. 처음에는 어떤 친구들은 구슬치기 또는 사탕내기로 시작하지만요. 도박에 중독된 어떤 어른들은요. 주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 도박 때문에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 이 도박이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도박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와 주사위 게임처럼 이것이 점점 커져서 도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성경 말씀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요. 네, 이것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세 명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종이요, 자신들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행을 떠난 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달란트라고 불리는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들이 맡은 돈을 사용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에다 숨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돈을 2배로 늘린 종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더 큰 일을 맡겼죠. 하지만 주인은 돈을 땅에 숨긴 종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그 종에게 최소한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이자라도 남겨야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종들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돈이 진짜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의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물질을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또한 그렇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의 삶을 더욱 나은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 길에요, 강도를 만나 다친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 무리의 강도가 그 사람을 때리고 돈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춘 다음에 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발길을 멈추고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바르고 그리고 도와주었어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봐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도록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돈이 더 많이 들면 돌아와서 그 돈을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죠? 그래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데 사용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요, 더 행복해졌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면 그분이 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읽으면서 여러분의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드려요. 제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겠어요. 도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낭비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